자,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지금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의 근원이시고 또 모든 생명의 샘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버린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식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버린다 이러고 버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쟤네들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확인하시는데,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대요. 너희가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는데 이것은 너희가 물을 담으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이것은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터진 웅덩이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두 가지 바로 보이는 측면에서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이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의 결과가 뭐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한 그 결과 내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너희로 포로로 잡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안식일이 주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세상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 세상 가운데 얽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두 가지 죄악 가운데 오늘 우리는 요 하나님을 버린 죄악,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안식년에 대하여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구속사 시리즈 5권 2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집에 가시면 구속사 시리즈 책 5권 280페이지, 그 전에는 우상 숭배를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시려면 한 270페이지, 273페이지인가 270페이지부터 이렇게 보시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대하여서 구속사적으로 정리해 놓으신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고, 저는 지금 이제 12권을 앞두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래서 이제 계속 조금씩 절기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안식일의 불순종이에요. 오늘 이제 요것만 살펴볼 건데, 안식일의 불순종.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자, 안식일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내려본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의 날이다. 표징의 날이다. 또 두 번째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은 첫 번째로 누구를 알게 하는 표징의 날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안식일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제8일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주일을 지킬 때 와가지고 성도들도 만나고 또 나의 직분에 맡은 많은 일들을 해 나가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의 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실 때 이 7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 보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도 세상의 모든 찢기 같은 이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고 나도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0장 우리 다 같이 찾아볼게요. 자,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 자, 이 보면 안식일을 하나님은 내 안식일이다, 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0장 12절 잘 적어 놓으시고,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어서 표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그랬죠. 또 뒤에 보면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장 20절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아멘. 여기도 보면 나의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의 날이에요. 이거 어떤 표징이냐? 하나님인 줄,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표징의 날. 여기도 뭐 알게 하리라, 이 알게 하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또 출애굽기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31장 31절에 자, 모세에게 증거하신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31장 13절.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아멘. 다 세 구절, 우리가 지금 읽은 세 구절을 보면 다 똑같은 의미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 내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구절을 다 보면 알게 하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알게 한다.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알기를 원하느냐? 이 히브리 원문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know, 알다, 또 understand, 이해하다. 그래서 알고 이해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알고 이해하느냐? 체험적으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체험적인 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알.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헬라어에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노스코. 이 구약의 야다와 헬라어의 기노스코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긴 아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침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동침하다. 부부간에 제일 잘 알게 되죠. 동침하고 늘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이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알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체험적으로 들은 예수, 그저 내가 생각하는 예수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 체험한 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날이 언제냐?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거야.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군대 가면 요즘 보세요. 우리 남자들은 이미 우리 남성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애들 군대 간다 그러면 아유 요즘 애들은 편하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옛날에는 먹고 자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보급품도 많지도 않아 가지고 양말 몇 개, 팬티, 런닝 다 한정되게 줘요. 이거 갖고 다음 줄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런데 잘 빨아놓고 자면 아침에 내가 걸어놓은 자리에 내 팬티가 없어요. 전 처음에 군대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섞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양말은 없어지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설마 그것까지 없어질까 했는데 정말 눈 떠보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릴 때 머리 맡에다 놓고 말렸어요. 근데도
깊이 잠든 날은 그래도 없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빨지 않았는데 널려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이등병 때는 그냥 늘 그런 게 그냥 제 거고. 뭐 얼마나 정말 옛날에 군 생활하기 힘들어요. 근데 요즘도 힘들죠. 왜냐하면 군 생활이 힘든 거는 그런 열악한 환경도 있었지만은 갇혀 있다는 거. 한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게 심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줘요. 요즘 식사도 잘 나오고 모든 게 좋고 월급도 얼마나 많이 주고 정말 모든 게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범위,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 나는 좀 더 자고 싶은데 무조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지금 먹고 싶지 않은데 먹어야 돼. 그냥 그 단체 생활에 지켜갖고 하는 그게 심리적인 압박이 생활에 그냥 자유함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근데 안식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걸 못해요. 이날은 그냥 딱 정자 정지. 하나님은 그 정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더 체험하면서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 시간이 형식적인 시간이 되고 우리를 더 억압하는 시간이 돼버리다 보니까 안식일이 점점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를 통한 경고가, 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는데, 자, 첫 번째, 마지막 두 번째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하셨죠. 예레미야의 경고가 주어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짐으로 여겨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예레미야야, 그 예루살렘의 12성문, 우리가 그 스룹바벨 성전을 공부하면서 12성문을 배웠잖아요. 그 12성문을 다 다니면서 너 이 말씀 전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경고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안식일의 준수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첫 번째로 율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모범으로 준 이 율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은 뭐예요? 아, 너희가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너희는 불순종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 바로 안식일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면 반드시 축복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말씀, 또 누가복음 6장 43절로 44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43절로 44절 표현만 조금 다르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 말씀 보면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대요.
만약에 열매를 풍성하게 잘 맺으면 그 나무는 튼튼하고 좋은 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나무의 구실을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특별히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너희가 지금 잘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증거 12문을 다 다니면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예레미야서 17장 17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 찾아볼게요. 자, 예레미야서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집안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후까지 남아가지고 말씀 듣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쉽지가 않잖아요. 자꾸만 약속이 있으면 또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주신 사명, 나에게 일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오후 정말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 주일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셔요. 그래서 특별히 14절 말씀 볼 때에 세 가지 복,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신대요. 그리고 야곱의 기업과 같이 우리의 복이 자녀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밑으로 내려가는 복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을 업으로, 기업으로 기른 것 같이 우리들의 복도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로 내려가는 그런 기업의 복, 이 세 가지 복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때 주시는 세 가지 복. 첫째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죠. 두 번째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시죠.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도 내려가는 기업의 복. 이게 주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잠깐 쉬고 있고 뭐 시간이 10년 지나서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땐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곧 나와요. 그래서 참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다시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기둥이 되고,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기다리게 하셨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축복이 내가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절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자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내게는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이것은 12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 12문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전부 다. 이 12문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문들에 가가지고 네가 이 12문들을 다 다니면서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뭡니까? 21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자 보세요. 계속 안식일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안식일 날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일하고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있는 성전에 들어오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오는데 짐을 지고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너의 일을 하려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짐을 지지 말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22절에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해야 되니까. 23절에 자,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경고를 하죠. 첫 번째, 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청종치 아니하며. 두 번째,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세 번째,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네 번째,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말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청종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았다, 너희들이 교만하여 가지고 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이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네 가지 다른 표현으로 같은 말씀을 강조해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좀 알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있는 이제 복이죠. 25절 26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보세요, 언더라인 치세요. 이 성, 예루살렘 성이 영영이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절대 우리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우리 사업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복이에요. 근데 멍하니 안식일에 그냥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안식일은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으로라 그랬죠. 들어야죠. 들음이 믿음이에요. 들음이 믿음.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라는 것은 듣고 지식적으로 나에 대한 논리를 잘 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구별되게 이날만큼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무너지지 않아요. 또 26절에 시작.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그랬죠. 물론 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그 발걸음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세요. 27절 너무 안타까워요. 이 27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이루어지고 만 거예요. 25절과 26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27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아예 불을 질러 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께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이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이 27절에 경고처럼, 이 27절에 경고처럼 잘 적어 놓으세요. 열왕기하 25장 9절, 또 역대하 36장 19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39장 8절, 또 예레미야 52장 13절, 그 다음에 아모스 2장 5절에 그대로 성취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레미야 17장 27절에 하나님이 불을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하 25장 9절이나 역대하 36장 19절, 이때가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 때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이 림나로 끌려가 가지고 자식들이 죽고 많은 귀인들이 다 죽는 거 보고 자기 눈알이 뽑혀 가지고 림나에서 다시 바벨론까지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끌려갈 때 두고 온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에게 불을 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 불탔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예레미야 39장 8절과 52장 13절에 훗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모스 2장 5절에 보면 다 이렇게 불타버린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이 안식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것은 축복의 길로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한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만지는 복, 이것을 쫓아가다가 무너진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의 날로, 거룩한 날로 구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자세로부터 내가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옷도 한 번 더 신경 쓰고 또 내 모든 마음가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정말 내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이 주의를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속에 들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서 시리즈 5권 280페이지부터 보면 제가 안식일 또 이제 안식년 쭉 나와요. 읽고 오시면 다음 주에 또 아마 들으실 때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또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또 구별하고 또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